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같이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신명기 4장을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신명기 1장 우리가 어디로 떠나라, 왜 떠나는지는 떠나야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저앉아서는 못 갑니다. 우리가 어떤 때 머릿속에서 꿈을 많이 꿔요. 우리는 꿈꾸는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어떤 그 기프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몸은 안 움직여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잠잘 때만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지 실질적으로 삶에서는 얻지를 못합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꿈꾸는 걸 얻기 위해서는 떠나야 하고, 또 떠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텐트를 걷어야 되고, 또 갈 때 믿음이 없이 간다면은 아마 고생받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이 있었고 꿈이 있었지만 고생을 많이 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거기에 뭐를 더해야 되느냐, 믿음을 더하지 않고 그 길로 갈 수 없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참아낼 수 있게끔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참아내지 못하고 금방 화내고 짜증내고 포기하고 주저앉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을 동반한 상태에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이뤄나가면 좋을지를 같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구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앞에 안 보이니까 답답하네요. 순종. 순종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내추럴리, 자연적으로 그 반항, 이게 돼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요, 내추럴하게 반항부터 해요.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애들이 드물어요. 주로 반항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디스플린, 맴매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저는 보난자라는 그런 그 미드를 많이 봤었는데, 보난자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옛날 그 미국 웨스턴 웨스턴 사극이라 해야 되나요? 웨스턴 어떤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야생마를 잡아오거나 그러면은 그 트레인시킬 때까지 굉장히 반항 힘이 심해요. 그래서 말이든 아니면 소든 훈련시키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는 제일 기초적인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우리는 순종이 힘들어서 어떤 때는 약속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순종에 대해서 같이 나눌 텐데요. 여러분, 사무엘이 한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사무엘상에서 오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려야 이 자리에 왔는지도 몰라요. 물론 어쩌면 제사 드리는 거는 익숙할지도 모르겠어요. 헌금을 내고 아니면 교회에 오고 찬양을 하고,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떤 때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걸 하면서도 순종은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 사무엘은 사울 왕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많은 제사나 많은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게 뭔지, 더 나은 거는 순종이다. 여러분, 제사가 축복을 부르는 게 아니라 순종이 축복을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으로, 아니면 여러분이 헌신한 것으로서 만약에 여러분의 축복을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사무엘이 얘기해 줍니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제사 드리는 크리스천인가? 여러분,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데일리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또 첫 번째로 우리 민수기 4장 1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윤용성 형제가 오랜만에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어유 나오셔야 돼요? 노안도 아니고 뭡니까? 노안은 저기 멀리서 잘 보이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모든 법과 규정을 잘 듣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것이며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접속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부분을 끌고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거래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잘 사는 거예요. 잘 살 수 있을 거래요. 그 다음에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냐? 뭘 하면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모든 법과 규정을 잘 듣고 지키면 예배 드리면이 아니에요. 교회 오면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의 이름을 받으면도 아니고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모든 법과 규정을 잘 듣고 자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때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관계를 맺는 거, 아이들을 키우는 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얘기하기를 가르치는 모든 법과 규정 그걸 잘 듣고 지키면 여러분 잘 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을 가르쳤는데 늘 싸움만 하고 있다면 아주 프랙티컬하게 들어갑시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늘 싸움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여러분 예배 오는 그 모든 제사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를 가르쳤는데 늘 미움만 있어요. 마음속에. 여러분 미움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한 번 마음에 박히면요 빼내기가 힘들어요. 미움 외에는 아무것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너무나 이게 한 번 딱 들어가야 되면 꽉 채워요. 그 어디 구멍에다가 풍선을 불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풍선을 계속 부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 해봐서 알아요. 누가 하나 미워하면요 그 다음에는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 사람밖에 생각해요. 신기하죠? 그 사람 생각을 안 해야지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그 사람만 생각나요. 미워하는 인간이 왜 이렇게 내 앞에 커지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용서를 가르치셨어요. 제가 오늘 디테일하게 성경 구조를 안 들어갑니다. 용서를 하려면은 용서를 해야 되는데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을 가르쳤는데 늘 교만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겸손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겸손하라고 아이처럼 겸손하고 늘 순종하라고 가르쳤는데 우리 마음에는 교만으로 늘 남의 말이든 사람들이든 다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속했다면 물 건너 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 내가 그래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꿈 깨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걸 받고 싶다면은 여러분 모든 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세상 것만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을까요? 왜 성령님을 요구할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모든 것이에요. 제가 제주도 아마 주불리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요술방망이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술방망이가 때려나가는 돈보다는 요술방망이가 나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 우리 성령님은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그 대명사를 보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뭐든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우리의 삶에 뭘 해야 될지를 다 알려주는 성령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찾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볼 때는 좋아 보여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의 삶을 뒤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진짜로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용서하고 사는지,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사랑하고 사는지, 아니면 미워하는지, 증오하는지, 아니면 세상 것만 찾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를 어떤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모든 법과 규정을 잘 듣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면 그렇게 돼요. 지키지 않는다면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도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잘못 사는 이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행복이 없는 이유, 부부가 싸우는 이유,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 다 동일한 이유예요. 한 가지로 요약하면은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이 모든 건 여러분 삶에 함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삶에 만약에 지금 뒤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삶에 한 가지라도 있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희망이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밖에는 이 약속의 땅을 물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이 법과 규정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전하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4장 2절인데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왜요? 우리의 텐덴시가, 우리의 본성이 어떤지 아세요? 여기다 뭘 더해요? 우리가 MSG 되게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막 요리하다 안 되면 뭔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엉망을 만드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은 짬뽕이 그냥 무조건 다 집어넣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 애들이 안 먹어요. 맛이 없대요. 여러분,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라는 소리는 뭐냐면 말씀에다 뭘 더해요? 우리가 줄여요. 우리 감정, 우리 생각 집어넣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다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망가지고요. 우리가 가장 어글리한 크리스천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크리스천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어떤 때 자기가 속아요.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다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좋은 음식도 망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게 바로 모세가 우리한테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음부터는 뒤 좀 해주세요. 제가 뒤에 뭐가 떴는지 몰라가지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 생각이나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때 자기를 버리라고 가르쳤어요. Deny yourself.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야지.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pure,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면요,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룩한 일이든 간에 머릿속에 우리의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요. 교회를 하는데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 생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어떻게 관철시키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느냐가 모든 에너지가 거기 쏟게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면 디나이 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든 아내하고 얘기하든 친구랑 얘기하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쓰지 하나님의 말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여러분의 아내랑 얘기할 때, 남편이랑 얘기할 때, 여러분의 친구들과 얘기할 때, 어떤 미팅을 할 때 항상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나한테 pure spirit,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깨끗한 마음으로 보면요, 올바른 걸 볼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은 올바른 걸 볼 수 없게 돼요.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누가복음 9장 5절에 자신의 느낌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볼 때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말씀이 먼저 돼야 돼요. 동네 사람들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얘기도 아니고 어떤 대중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될 때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하는 부분이 어쩌면 굉장히 어쩌면 101 가장 기초적인 얘기 같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저는 축복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를 성경 모세는 제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종보다 더 좋은 제사도 또 다른 액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아멘? 이런 마음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체크?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어떤 때 얘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여러분 이만큼 한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요. 아멘? 우리 준이 읽어줄까요?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부올산에서 행하신 일을 다 목격하였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바알을 섬기던 자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충실히 따른 여러분은 오늘까지 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3절에서 4절 신명기 4장이요. 바로 그 다음 절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충실히 따른 여러분은 오늘까지 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1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모세를 쫓아서요. 하지만 그들 모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압니다. 누구만 들어갔냐면요, 믿는 자들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기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충실히 따른 여러분은 오늘까지 다 살아있지만 충실히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든지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그 어려움의 시간은 저희를 테스트했습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르는지 아니면 우리 생각과 우리의 것으로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일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개런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같이 앉아있지만 우리를 따르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충실하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절은 얘기하기로 하나님 여호와를 충실히 따르는 여러분은 오늘까지 다 살아있다. 여러분 저의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를 명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이 되세요.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충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역사를 보면서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제가 읽은 책인데요. 유대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항상 구약이나 과거에 자기 선조들이 했던 일을 확인해 본대요. 참 지혜로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혜롭기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왜 지혜로우냐? 역사 속에 없는 역사가 없대요. 다 있대요. 재밌게도 구약에 보면요 다윗도 나오고요. 다윗이 누구예요? 아주 놀랍다가 페일해서 가늠까지 한 사람이고요. 거기는 살인자도 나오고 거짓말쟁이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들의 최후도 알고 그들이 어떻게 회개했는지도 알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대하셨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성경이 중요하냐? 여러분 독후감스라는 책이 아니에요. 그 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한테 배우라고 일부러 안 좋은 얘기까지 다 써놨어요. 어떤 때 보면 아우 다윗도 힘들겠다고 또 명문화시켰어요. 가늠한 걸 갖다가 살인한 걸 갖다가 그냥 써놓고 그걸 역사 몇천 년 동안 읽게 만들었어요. 다윗한테 너무 곤욕스럽지 않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왜요? 나쁜 건 따라 살지 말라고. 하지만 좋은 건 배우라고. 놀랍게도 그의 삶과 또 그 모든 역사 속에 나오는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또한 역사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많은 걸 알려주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신실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는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성우가 읽어줄까요? 신명기 4장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준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으로 다른 민족들에게 명성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법에 대해서 듣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민족이구나 하고 감탄할 것입니다. 저는 신명기를 참 좋아해요. 왜냐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엑기스만 그 몇십 년 동안의 그 고난과 고생을 하고 맨 마지막에 모세가 아주 정리를 정확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길다 이러면 모르는데요. 아주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집어놨어요. 그래서 꼭 쪽집게 선생님 같아요. 얘기할 이 모든 것을 잘 준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으로 다른 민족의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주로 지금 시대, 지금 제너레이션에 쓴다면 어떻게 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과외를 많이 받으십시오. 액제의 학원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지혜와 지식으로 다른 민족의 명성을 떨치고 아마 그렇게 번역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지 않고 한 가지만 있어요. 모든 것을 잘 준수하라. 여러분 저보고 똑똑해지려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똑똑하기가 힘들어서 명문대를 못 갔어요. 하지만 시키는 것만 잘하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시키는 건 안 하고 똑똑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모세는 얘기하기를 시키는 것만 잘하래요. 모든 것을 잘 준수하라. 그러면 지혜와 지식으로 다른 민족에게 명성을 떨치게 될 거예요. 그들이 모든 법에 대해서 듣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민족이구나 하고 감탄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이 똑똑해지고 브레인이 좋아지는 약을 먹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준수한다면 여러분의 지혜가 놀랍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탄을 주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포인트는 굉장히 클리어해요. 모세가 굉장히 아주 강조하고 얘기한 것이 뭐 신약과 동일한 얘기인데요.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고 충실한 사람이 돼서 순종을 배우라고. 여러분이 얼마나 잘났는지를,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포커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알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우라고요. 바로 그게 우리 축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 기도입니다. 재밌게도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 형우가 한번 멋지게 읽어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신을 모신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거를 기억하면서 쓰면서요. 첫 번째는 순종에 대해서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그러니까 감탄사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명령도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신을 모신 민족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진짜 신명나는 일은 요즘 7월달 기도가 저는 너무 신나요. 왠지 다른 때하고 달라요. 다른 때 어떤 가위급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임을 매일 느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구절이 너무 신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신을 모신 민족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같은 민족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만큼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한테 뭐 주고 싶으세요? 돈 좀 많이 모아놓고 계세요?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굉장히 불만은 아빠가 보면 아빠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게 그냥 걱정해서 니들 열심히 일해야지 뭘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를 여러분 아이들한테 줄 겁니까? 여러분 주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먹여줄게. 그다음에 알아서 해. 주로 부모의 스피릿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 위대한 유산, 위대한 가르침, 그게 뭘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는 아주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깊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이사가면서 느낀 건 하나님 내 인생에서 방패라 그러면 어떡하나. 여러분 방패라 하는데 이사갈 집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천막 치고 싶네. 천막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하여간 여러분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을 거둬가야 된다면 여러분 아이들한테 뭘 남겨주고 갈 건가요? 우리 성우가 읽어줄까요? 박성호 형제? 그러나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목격한 일을 평생 동안 잊지 말고 기억하여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얘기라고 바로 단다에 뭐라냐? 그러나 여러분은 조심하라고. 여러분이 목격한 일을 평생 동안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서 자식들 얘기하면 아유 자식들한테 돈은 좀 물려줘야지, 집 한 채는 사주고 죽어야지, 아니면 애들 교육은 좀 잘 시켜놔야지, 여러 가지 준비를 시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뭔 얘기하는지요? 여러분이 목격한 일을 평생 동안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말해 주어야 된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뭔지 우리 자녀들한테 뭔가는 알려줘야 된다. 뭘 알려줄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니까요 나나, 캐티, 성호, 예은이, 기정, 재혁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제가 왜 크리스천이 된다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의 디보셔널이 저한테 큰 역할을 했다고 믿어요.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살면서 기억하려면 많은 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가지만은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가족이 온 가족이 모여서 매일 저녁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찬양을 했다. 근데 그 분위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요. 그 분위기가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많은 기초를 줬어요. 또 저희 어머님이 새벽만 되면 새벽 기도를 다니시고 금요일이면 철야 기도를 다니신 게 좋았다 나빴다 떠나서 그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집에 있는 모든 우리 할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다 보니까 명절 때만 되면 사과 박스니 뭐니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 다락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으세요. 그럼 저는 몰래 들어가서 그걸 빼먹는 재미에 살았는데 그러면 할머니 또 그걸 숨기세요. 근데 왜 숨기시냐면 그걸로 남을 늘 갖다 주셨어요. 저희 할머님은 그럼 퍼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저한테는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서 제 마음속에 많이 남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은 대체 뭘 보고 사나요? 우리 삶에서 우리 말이 아니라 뭘 보고 살까요? 우리는 어떨 때 우리가 말로 가르칩니다. 넌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넌 맴매 맞아야 돼,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대체 뭘 보고 살까요? 모세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목격하고 너희가 경험한 것을 너희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뭘 경험했나요? 여러분 경험한 것이 좋으면은 아이들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이 없는 삶의 경험이라면 우리 아이들은 그걸 보고서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0절 우리 스티브가 읽어줄까요? 여러분의 신의 산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백성을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이 내 말을 듣고 평생 나를 받들어 섬기는 법을 배워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고 평생 나를 받들어 섬기는 법을 배워서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도록 하겠다. 그럼 제가 신명나는 일 중에 하나는 저녁 9시마다 나와서 운동장을 돌 때마다 너무 기쁜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 나나하고 우리 그 캐티하고 둘이 기도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는데 너무 뺑뺑 잘 돌아요. 거기다가 요즘 티인들 5명이 거의 다 나온 적도 있어요. 한꺼번에 다. 티인들이 기도하러 나왔다는 건 여러분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부부들이 나와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요. 어제는 거의 싱글들이 좀 힘들 정도로 부부들은 다 이렇게 같이들 기도하더라고요. 가족들이 금요일날 나와서 같이 5명, 6명 우리 이정호, 이종자 어머님 그 가족 모리스하고 모니카 그 다음에 손주들까지 앉아 같이 기도하는 모습은 진짜 저한테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안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에스더 어머니하고 로버트하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각 가족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기도하는데 뒤에서 사진을 찍고 싶은데 찍을 수가 없어요.
밤이어가지고 흔들려서 안 나와요. 전부 귀신들 지나가는 것처럼 나와요. 사실 흔들려서요. 여러분, 그들한테 있어서는 그것이 축복이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팀들이 지금 기도가 종교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아요. 요즘 나와서 도는 걸 보면요, 걔네들한테 신나는 시간이에요. 엄마 아빠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구나. 자, 애들한테 지금 믿음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름다우면 그들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걔네들 듣고 네가 성경책 읽어, 여러분 성경책 읽으라는데 애들이 뭐라는데, 아유 제일 지겨운 소리예요. 너 콰이타임 해야지. 졸려 죽겠는데 밥 먹고 용돈 받으려면 콰이타임 해야지. 그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동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조이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억지로 믿는 하나님을 싫어하게 될 거예요. 왜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안 따를까요? 부모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억지로기 때문에.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즐거운 일이 아니라 억지로 그냥 간신히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그 삶을 살기가 싫어요. 저한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다면 저희 아이들이 저희가 어떤 데 고생할 때는요, 크리스찬으로 아니면 인도대로 살기가 싫대요. 엄마 아빠 맨날 욕먹고 어떤 때 사람들한테 미움당하는 거 보면 자기들은 그 일을 하기 싫대요. 저희가 어떤 때 힘들게 미니트를 하는 걸 보면 우리 아이들은 크리스찬 사람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로 해석해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지우지한테 있을 때는 엄마 아빠의 감정의 기폭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전혀 딴 나라 얘기고요,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우리 애들한테는 가장 좋은 교훈이고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운동장을 돌 때마다 기쁜 게 뭐냐,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즐겁게 같이 부모들을 기도하고 아이들도 그 부모들이 하는 삶을 본다는 게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고 평생 나를 받들어 섬기는 법을 배워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여러분, 이번 달 특별히 우리 재혁이, 예원이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팀들이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우리 프레미리티 팀들이 다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네? 또 그래도 우리 제시카도 있고 또 우리 많은 아이들 이제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준호도 있고, 여러분 그 모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고 아름다우면 빨리 쫓을 거고요, 아름답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울 것이기 때문에. 짜증, 미움, 때론 우리 아이들이 짜증과 미움을 부모한테 배웁니다. 이런 어떤 때 지아가 며칠 전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성경에 보면은 몇 대가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 부모가 나쁠 때 자식이 벌받느냐.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당뇨병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식생활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먹던 버릇대로 내가 먹으니까 우리 엄마가 지금 당뇨병이 나한테 온 거지, 엄마 당뇨병 때문에 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물론 당뇨병은 제너릭, 유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짜증스럽게 사는 모습은 아이들한테 교육이 돼요. 어떤 모습이에요? 그들도 화가 나면 화를 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면 참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요, 화가 나면 화를 어떻게 하는지, 또 폭력적인지 아니면 언어로 사람들 어뷰즈하는지 다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데 아이들은 다 보고 배워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우리 아이들이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우지아는요, 내가 얘기하지 않는 걸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걸쳐 얘기했지만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언성이 조금만 높아지면 우리 애들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줄 알았어요. 말도 안 하고 앉아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건 의미가 없대요. 우리가 조금만 언성만 높아도 우리 아이들은 벌써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어떨까요? 부정적이에요.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릴 때.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많이 싸우기 때문에 저렇게 살 거면 나는 결혼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가르쳤냐고요? 어느 누구도 저한테 얘기한 사람 없어요. 그냥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이 저한테 그렇게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싸움과 분노를 가르치는지,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 대한 욕구를 가르치는지, 아니면 평화와 사랑을 가르치는지, 아니면 기도와 성령을 가르치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은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말이 아닌 우리 삶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모습, 즐겁게 기도하는 모습, 다 같이 기도하는 모습, 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거라고 믿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사는 크리스찬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다음 구절을 우리 대준이가 읽어줄까요? 프레시는 한국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마땅히 지켜야 할 모든 법과 규정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그때 나에게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마땅히 지켜야 할 모든 법과 규정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명령. 자, 이 말은 왜 제가 이 말이 중요하냐면요.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그 땅을 얻은 이유는 말씀을 준수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게 끝나느냐? 아니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모든 법과 규정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세례받고 난 다음에 끝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게 좋은 게 얻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와 같이 합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할 거냐, 우상 숭배할 거냐. 여러분,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섬기지는 말라는 게 모세의 또 다른 그 디렉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15절부터 18절인데요. 디드로아미 신명기요. 여러분은 어떤 모양이든지 우상을 만들어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남자나 여자나 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물고기나 그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상 숭배의 말은 스태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러분한테 우상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고 19절에 그리고 하늘의 해나 달이나 별을 보고 매혹 되어서 경배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우리가 차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지 숭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데 좋은 게 있으면 숭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이든 차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다 좋은 건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것을 경배하고 그걸 섬기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모세는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와 맺은 계약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금한 게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거둬가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부패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때 이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조금 잘못됐지. 아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노하신다고 얘기했어요. 24절 우리 우진이가 읽을까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서 자녀를 낳고 손자를 얻어 오랫동안 살게 될 때 만일 여러분이 부패해져서 우상을 만들고 악을 행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면,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기를 그 땅에 오래 살면은 우리가 오래 살게 되면 부패해지기 쉬워요. 우리가 얼바인에서 우리가 어쩌면 이제 아이도 낳고 집도 없고 또 직장도 없고 영주권도 없고
문제는 그렇게 살 때 감사가 없어지고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노하게 된다. 그럼 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태화가 읽어줄까요? 내가 하늘과 땅을 두고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은 그 땅에서 속히 망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곧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겠지만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완전히 패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표현을 쓸 때 생각하세요? 내가 하늘과 땅을 두고 분명히 내가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지만 아니면 내가 뭐 우리 부모님 무덤을 두고 맹세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심각하게 있어요. 내가 하늘과 땅을 두고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은 그 땅에서 속히 망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 있지만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 우리 마음이 썩지 않기 위해서 뭐야? 썩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패망하게 된다. 여러분 제가 얼마전에 우리 모두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을 주고 계세요. 하지만 이때야말로 우리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 감사를 더 많이 드려야 될 때예요. 아멘. 27절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대화가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온 세계에 흩어버리실 것이며 거기서 살아남은 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참 노골적이에요. 우리 모세 할아버지께서 이 메시지를 칠 때 굉장히 노골적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흩어버릴 거고 살아남는 자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맙시다. 아멘. 다음 구절 하나님을 다시 찾아라. 이게 제일 좋은 구절인 것 같아요. 저한테 있으면요. 우리 박희정 읽어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하나님이 예언을 했어요. 너희 어차피 들어가면은 축복을 많이 받을 텐데 그 다음에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가 그만큼 쉬워요. 우리가 어떤 때 우상 숭배는 내 삶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우상 숭배가 굉장히 쉬워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고 섬기고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있으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한테 있으면 뭐 여러 가지가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 그 안 나오던 자식이 나왔어요. 근데 그 자식이 어떤 때 우상이 돼요. 어떤 때 건강을 찾으세요. 그 건강이 우리한테 우상이 돼요. 우리가 어떤 때 여러 가지가 우리한테 속해 들어오는데 예언은 뭔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 신들을 섬기게 될 거라고. 29절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거기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찾게 될 것이며 또 여러분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은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아니어도 어떤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은 먼저 여호와를 다시 찾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그 전이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러면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약속. 여러분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그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다시 찾는 거예요. 그분하고 다시 연결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30절. 여러분이 이 모든 쓰라린 고통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돌아와 그분에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늘 제 마음속에 던지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사서 고생하지 말자. 여러분 왜 고난을 겪어야지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고난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박희정 아까 굉장히 치어링을 잘 하셨는데 탄탄 돌을 때 하나님 찾으면 얼마나 좋아요. 잘 풀리고 단기 사병도 갔다고 신의 아들 같은 이런 신의 경지는 못 갔지만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어려움이 와야지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여러분 오늘 잘 배웠어요. 우리가 과거를 보고 배우자 했는데 여러분 삶에서 어려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도 좋고 하나님도 좋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얘기하기를 여러분이 쓰라린 고통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순종하게 돼. 순종은 어려운 방법으로 배우는 거예요. 맞고 배우지 말고 어떤 때 우리 아이들 보면요
큰애가 계속 맞아요. 말 안 들어가지고 맨날 맞고 있으면 둘째는 그냥 저절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둘째는 저절로 그냥 배우는데 어떤 애 큰애는 어렵게 배워요. 그러니까 주로 마다들이 그렇게 어렵게 고집 피우고 난독 피우고 맞을 거 다 맞고 그 다음에 배우 옆에 있는 바다 저렇게 맞는 거구나. 오케이. 여러분 우리도 마다들한테 배워야 돼. 이스라엘한테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이 믿음의 마다들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순종을 배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쫓아야 되는데 그걸 보고도 그대로 하는 스피릿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배우지 말라고. 31절까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운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버리거나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며 여러분이 조상과 맺은 약속을 잊지 않으실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실 거고 우리한테 또 다른 자비를 계속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 경은이가 읽어줄까요? 여러분은 오늘 내가 말하는 이 모든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오래오래 그 땅에서 살게 될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오래오래 약속의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 순종입니다. 순종보다 더 나은 축복은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감사를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